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이 시간 참여치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위로가 거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들어갔더니 카톡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몽골입니다. 예배 잘 드렸습니다. 참 이것도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조길재 집사님께서 학교 일로 몽골에 가 계시는데 8시 예배를 함께 드렸다는 겁니다.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현장 예배가 축소되고 어려워 영상을 송출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참여치 못한 이들에게는 또 다른 세계가 열린 현상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확장성에 대한 생각들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1차적으로는 현장 예배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고, 병으로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거나 출장으로 멀리가 계신 경우에 함께 예배하는 이런 생각들도 코로나를 통하여서 가지게 되는 인식의 폭이라 이렇게 여겨지고, 물론 사이버 영상에 대한 부분들은 보조수단일 뿐 근본적인 것은 현장 예배이나 보조수단이 불가피하게 진행되어야 될 부분들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함께 현장에 예배하는 분들이나 영상으로 예배하여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외람되지만도 이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뭘 위해 살아가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거나 받게 되면은 참 쓰잘데없는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뭔 그런 한가한 질문을 하십니까? 왜 우리는 이런 심각한 질문을 자신에게 하거나 남에게 던져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왜 사는지, 뭘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한 궁극적 질문이 없을 때 사람은 공허해지고 허무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1987년도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이 자기 집 3층에서 스스로 밑으로 떨어져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프리모 레비는 아는 사람들은 잘 아는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태리의 화학자이시며 2차 세계전쟁 이후에 최고의 소설가로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태리뿐만 아니라 이 작가를 알고 있었던 많은 세계인들이 그의 마지막 죽음에 대하여 상상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레비라는 이 소설가는 유대인으로서 히틀러 정권 아래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서 그 참혹함 가운데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생존자였거든요. 우리는 그 포로 수용소를 다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가스실로, 실험실로 끌려가서 죽음을 맞이하여 유대인 600만 명이 죽었던 끔찍한 사건이 바로 그때 2차 전쟁 전후로 일어났습니다. 벌레보다 못한 인생으로 살아남은 이가 프리모 레비라는 이 사람이었는데, 그 혹독한 삶 속에서도 생존하여 남은 이 사람이 이제는 세계로 이름이 알려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먹고 살만한 위치에 있을 때에 왜 스스로
목숨을 던졌는가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왜 죽게 되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어쩌면 삶의 뚜렷한 목적,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를 혹 발견치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포로 수용소에서도 생존했던 레비가 당대에 이름 알려진 유명한 소설가로 그리고 많은 재능,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쉽게 우리가 답을 잃을 수 없는 것이지만도 하나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쩌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도 삶의 공허함 때문이 아니었던가. 왜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상실될 때에 삶의 허무가 찾아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데만 몰입되어 살아가는 일단의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라는 존재에 대하여서 내가 어떠한 인물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즉 하루하루 빌어먹고 하루하루 떡을 얻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가난한 백성들과 갈릴리 어부 출신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는 것으로 지나갑니다마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도 이 주제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자,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변두리 출신, 밀려난 인생, 배우지 못한 자들, 가난한 이들입니다. 그들을 모아놓고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되십시오. 소금이 되십시오라고 아닙니다. 단정적으로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을 대체할 만한 인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소금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빛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신 이유는 대체할 수 없는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는 세상 유일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던진 선포가 아니요,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대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지금 제 앞에 계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고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너를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다. 그만큼 소중하다.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배우지 못하고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 있을 때 소금이며 빛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이다 빛이 돼 있을 때에 그냥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의시되고 자랑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향하여 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무의미하게 시간을 소비하며 인생을 낭비하며 살 것이 아니라 나를 소금으로 불러주셨으니, 나를 빛으로 불러주셨으니 이제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깨닫고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당시 가난하고 못 배우고
밀려난 인생들을 불러다가 너가 소금이다, 너가 빛이다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가라고 그의 신분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소금과 빛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금된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처럼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소금으로 불러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맛을 내게 한 데 있다. 소금은 맛을 내지 않는데 사용된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쓸모가 없잖아요. 소금의 본질은 맛을 내는 것이죠. 우리가 소금으로 부름 받았다는 이 의미를 되새기라 그 말입니다. 살맛 나지 않는 세상, 살맛 나게 하는 일에 소금된 너가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름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참 살맛 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참 종종 하잖아요. 그죠? 어떤 살집에 가게 이름 보니까 쌀맛 나는 집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독특한 쌀맛 나는 집. 예. 어떤 의미가, 어떤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살맛 나지 않는 거예요. 이 과거에 우리나라 5, 60년대만 하더라도 전쟁 전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세계의 소득이 1인당 소득이 거의 꼴찌였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의 최빈국보다도 더 못했습니다. 1인 소득이.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1인 소득 경제대국 10위입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여행을 다녀보십시오. 우리나라만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많지 않습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요즘 집집마다 자동차 한두 대 다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자동차 학교 다닐 때 타고 다녀보셨습니까? 자전거 있으면 부자였습니다. 제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서는요. 시골에 자동차 한 대 들어오면 애들 어떻게 했습니까? 운전사가 타라 하지 않아도 막 뒤에 매달려 간다고 말 질질질 끌려가면서 그 자동차 한번 탈 끼라고. 그리고 운전기사가 아이들 보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운전대를 내리고 차를 세우고 야단치면 또 도망갔다가 그 끝납니까? 또 운전사가 운전대를 잡고 가면 또 따라가도 또 매달렸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주로 어떨 때 옛날은 차가 기동력이 약하니까 오르막 오를 때는 덜덜덜덜 하고 오르거든요. 그때는 올라타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겨울과 건널 때도 차가 브레이크를 싹 잡으니까 그때 동네 애들 다 타가지고 뒤에 질질 끌려가면서 차를 탔습니다. 차 타는 재미가 참 좋았습니다. 그 정도로 차가 귀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차가 막 넘쳐납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몇십 년 안 됐습니다. 참 살기 좋은 세상인데 한국인들이 OECD 경제대국 37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몇인 줄 아십니까? 35위입니다. 경제대국 10위권에 있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행복지수가 거의 꼴찌입니다. 살맛 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3포 세대라 하잖아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연애하기도 이제는 힘들다는 거예요. 결혼 꿈도 안 꾸겠다는 겁니다. 억지로 힘들게 결혼해도 애 낳고 살 힘이 없다는 겁니다. 다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3포 세대를 넘어서 4포 세대랍니다.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인간관계 포기. 사람 만나는 것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휴대폰 쳐다보고 컴퓨터 두드리고 이게 훨씬 편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 정도로 사람 만나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내가 소금이다,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만하지 않습니다. 맛이 없다 말합니다. 가정도 들여다보면 살만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소금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을 살만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소금으로 부르신 거예요. 옛날 어느 나라에 참 행복한 남녀가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참 불행하게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나라 법에는 10년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하면 합의 이혼해도 된다는 법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 그리고 문중에서 자녀도 없이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 계속 재촉합니다. 이혼하라고, 새 장가 들어가라고. 견디다 못한 이 남편과 아내가 그 마을에 아주 지혜로운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좋은데 주변의 가족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서 이혼을 해야 될 상황인데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지혜로운 선생이 남편을 따로 불러 귓속말로 아무도 들리지 않게 어떤 이야기 지침을 내려줍니다. 아내된 분도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가족과 문중에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맨날 몇 시에 마지막 가족들 인사하고 또 헤어지기로 했으니까 함께 해달라고. 그 잔치상을 마련해서 마지막 이혼 잔치를 펼치는데 남편이 마지막 나가서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싫어서 이혼한 것이 아니고 자녀가 없어서 여러분 뜻대로 이제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에게 아내가 원하는 꼭 한 가지만을 내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이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했거든요. 아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라. 그랬더니 모인 가족들과 문중의 사람들이 집을 달라 하지 않겠는가, 땅을 달라 하지 않겠는가,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가 나와서 또 인사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사랑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만도 제가 자녀를 갖지 못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미리 이야기한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 했으니 제가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다 필요 없고 나는 당신을 원하오.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선생이 가르쳐준 기속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당신만 필요하오, 당신을 원하오, 이 가정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죠. 이 지혜로운 선생의 소금 같은 역할을 인해서 이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살만나는 가정을 만든 것이죠. 가정이 살만나지 않고 위기에 빠졌을 때 소금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살만나게 하라고 소금된 저와 여러분들을 그 가정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를 소금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죠. 뽐내라고 한 메시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직장에도 갑질이 심해서 정말 직장 그만두고 싶다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렵게 들어간 직장 신입사원들이 대부분 3년 안에 3분의 1이 이직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물어보면은 왜 그러냐면 갑질 때문에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먹고 살기 어려운 어른 세대가 들으면 참 철딱선이 없는 짓이라 말하지만도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 때는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우리 어른 세대는 조인트 까이고 욕을 먹고 막 그러면서도 직장 견디고 버티려고 했잖아요. 먹어 살려야 되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인격적 대우를 해주지 아니하면 못 견뎌 합니다. 그리고 옛날의 관점에서 지금 젊은이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직장 문화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오늘 신입사원들 요즘 너무 철 없다, 너무 못 견딘다 이렇게 폄하할 필요 없습니다.
문화를 사실은 바꾸긴 바꿔야 해요. 옛날에 수직적인 문화, 수평으로 사실은 바꿔야 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한 젊은이가 늦게까지 일을 하고 주말 야근까지 하고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월요일 1시간이나 지각하게 됐습니다. 마침 그날은 사장님 주재에 회의를 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감지 큰일 났다 싶었는데 그 1시간 늦는 동안에 자기 부장님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좀 늦네. 이왕 늦은 김에 피자집에 가서 피자를 한 10판 사가 오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걸 무겁게 들고 회의장에 들어가는데 돌살장에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사장님이 주재하는 자리에 1시간이나 늦었으니까. 근데 부장이 그 회의 주제 중에 이 피자 10판 들고 오는 신입사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개 오늘 회의한다고 아침도 못 먹고 온 사람 많은데 내가 피자 심부름 시킨 거 이제 가져왔어? 이거 나눠줘?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부장이 이 신입사원이 힘들까 싶어가지고 늦는 걸 미리 감지하고는 피자 사오는 것으로 무마시키기 위해서 피자 사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어떤 직장 신입사원의 글을 제가 읽어보면서 직장인은 이런 따뜻한 상사도 있구나. 이 신입사원이 그리하여서 직장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다라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소금된 직장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장이 있어서 또 그 문화를 즉 살만나는 직장으로 만든 하나의 예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렵고 살만나지 아니할 때 직장이 어렵고 살만나지 아니할 때 소금된 그리스도인이 거기 있으므로 가정을 살만나게 하고 직장을 살만나는 직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소금으로 부르신 거예요. 왜 소금으로 불렀겠습니까? 빛으로 부르신 이유도 거기 있죠. 어둠과 자들 가운데 있을 때에 빛된 너가 들어가서 어둠을 몰아내고 참 사람의 강명, 희망을 꿈꾸도록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미국에 뷰라라는 간호사가 있었는데 급성관절염으로 온 몸이 거의 마비가 되는데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와 삶의 무기력함스러운 삶 속에 살아가는데 근데 오른손은 그래 까딱까딱 하는 게 해져요. 너무 무료한 나머지 침대 옆에 있는 옛날 전화 다이얼을 이렇게 돌렸습니다. 가까운 병실 번호 여러 가지 옆에다 있었으니까 전화를 걸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 나도 이렇게 급성관절염을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입만 빵긋하고 오른손 손가락만 몇 개 움직일 뿐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다른 병동의 환자들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것도 좀 괜찮네 싶어서 계속하여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으니까 전화를 돌립니다. 결국은 가족들에게 특별 전화기를 한 대 놔달라 해서 병원 전화가 아닌 자기 전용 전화를 붙잡고 병실에 있는 동안 내내 뷰라 간호사는 돌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병으로 고통당하여 자살을 꿈꾸다가 이 뷰라 간호사의 전화를 받고 자살을 포기하고 새 삶을 살기를 작정하는 이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래하여 미국에 시작된 전화가 위로의 전화.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전화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된 이 간호사로 인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이 빛인 것이죠. 어느 대학 화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중간고사 시험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석탄으로 알코올을 얻는 방법을 쓰십시오. 석탄에서 알코올을 얻는 방법. 여러 가지 화학적
이 부호를 선해야 되는 시험이었는데 늘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이 이 시험지를 받아두고 눈앞이 캄캄합니다. 왜? 수업에 참여 제대로 안 했으니까. 석탄에서 어떻게 알코올을 얻을 수 있는가? 이 기호를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이렇게 답을 써냅니다. 석탄을 팔아 알코올을 산다. 이렇게 답을 쓴 거예요. 낙제를 각오하고 화학적 기호를 모르니까. 그래서 또 낙제를 했구나. 낙심 중에 있는데 때가 됐다 싶어서 지도교수가 이 학생을 부릅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유급이구나. 했는데 지도교수가 이 학생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석탄을 팔아 알코올을 산다. 내가 본 것 중에 최고 쉬운 답이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화학적 부호로는 빵점이지만도 이 학생의 재치를 보고 그에게 위로를 한 것이죠. 이 학생이 나중에 큰 사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쉽잖아요. 석탄에서 어떻게 알코올을 뽑느냐. 석탄 팔아가 알코올을 사면 되죠. 이 사업가의 지능인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합니까? 누군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빛된 사람이 어둠에서 빛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족하고 연약한데 왜 소금이다? 왜 빛이다? 너 자신을 알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금이 되어 살맛 나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살맛 나게 하고 빛으로서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하라고 너를 빛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정이나 직장이나 세상을 보십시오. 참 살맛 나지 않는다 하잖아요. 행복하지 않는다 말하잖아요. 소금된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 있으므로 그 현장을 살맛 나는 것으로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요즘 참 코로나는 어둡다. 갈 길이 멀다 하잖아요.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된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 있으므로 그들을 강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